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리 크랩은 그의 책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짜 기독교의 거짓말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죠. 먼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보시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혹행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악인을 들어서 의인인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너희는 인내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하신 서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시작인 5절부터 2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본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은 악인들이 화를 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5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악인들의 삶과 반대되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악한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반면교사로 너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혼란과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요, 정말
악할 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불로 태워버릴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팔을 벌려 끌어안다. 또 다른 하나는 팔을 벌려 끌어안고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폐역, 그 시대의 죄악, 그 시대의 분쟁을 끌어안고 씨름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받을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인 이 바벨론과 대조되는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악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다.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악인 중에 악인인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교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는 거예요. 이 9절 말씀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독수리같이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곳에 둥지를 틀어놓고 자기 나라인 바벨론은 정복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교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가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에서 성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니, 이미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즈니스에 성공했고 대박난 사람은요 그때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도 잘 살아왔다라고 착각하고 자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벨론이 술을 즐기며 교만했느냐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했을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싸우고자 하는 나라와 싸웠는데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정복이 되고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방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의 반대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요,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정하십니까? 모두가 인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참 우리에게 많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허물을 지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 허물을 고치려고 애써 봤는데도 잘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그렇게 반응하시느냐요? 아니면 벌컥 화를 내십니까? 벌컥 화를 낸다면 아직도 교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믿음과 겸손은요, 별개가 아니고요, 믿음과 겸손은요,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대한 여리고 성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훨씬 그보다 작은 아이 성에서 실패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인가요? 교만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교만해서 실패한 자들이 있죠. 사울 왕 보세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벨사살. 그들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애굽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아스르도 그랬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천국 가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이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머리 숙여 살아갈 때 생활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요,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악인은 끊임없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탐욕을 마치 식탐에 비유했습니다.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입을 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탐심이고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 속에서 살아가면, 입을 벌리고 탐심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고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뭔가요?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자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쉴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면 어떻죠? 적은 것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족한다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기회가 있으면은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요? 저 사람 정도만 되면, 저 정도만 되면 만족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저 정도만 되어도 참 만족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방해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며 많은 것을 얻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처음에는 자신의 가시만을 보고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 후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왜요? 가시 자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을 채우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채우라.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을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지만, 주님을 채운다면 우리는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불평할 것을 찾아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불평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불만을 가져도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카운트하다 보면 바로 내 안에 감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아세요?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속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하고 욕심내며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사탄이 거짓말로 계속 속이고 있는데, 그것에 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듯이 바벨론이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복한 후에는요 정복당한 나라나 정복당한 사람들이요 다 바벨론이 소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변의 나라들이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힘 있는 나라고,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거칠 것이 없는 나라라고 스스로도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서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나라 최강대국이라고 속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이 권력과 힘, 무력으로 약한 자들을, 약한 나라들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나라는 때가 되면 그를 억누를 자를 세우심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 악인들을 결말적으로 보면 망하는데 너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느냐? 너는 교만하지 말고 너는 겸손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면서 사람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사탄이 선악과를 보여주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 보이는 것이 눈에 현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고,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모든 것에는요, 바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 거 아시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질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물질이 있다고 교만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서 교만해지고 많은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자족하면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탄의 속임에 현혹되지 않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고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아니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을 올려드리고 또한 자족하면서 사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께서 결국 승리할 것이기에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